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 다시 한번 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갈라디아 22장 20절 고백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시험에 승리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시험은 인생 전환점의 기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시험은 최고의 응답 기회입니다. 우리가 일생 살아가다가 보면 불신자도 시험이 오고 또 믿는 자에게도 시험이 닥칩니다. 그 시험이라는 것은 이제 상대적인 관점인데요. 내게 부담을 주는 모든 것이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능히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시험이 안 되죠. 어린 아이한테는 사탕이 없는 게 시험이 돼요. 그리고 어른이 돼 갖고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들이 시험이 되죠. 또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상황들이 다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험에는 두 가지 종류의 시험이 있어요. 하나는 영어로 보면 테스트라는 시험이 있고요. 또 하나는 템프테이션이라는 시험이 있어요. 테스트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에요. 근데 템프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주는 시험을 일컬어요. 그거를 다르게 말해요. 시험이라고 안 하고 유혹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시험에 걸린 것은 전부 하나님이 주신 거라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결과는요, 우리를 돕기 위한 것이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한 것이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는 합격을 해야 되고 승리해야 되고 어떤 상황이더라도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맞이해야 됩니다. 어떤 것도요, 아픈 것도요, 심지어는 힘든 것도요, 어려운 것도요. 그렇게 맞이하셔야 돼요. 근데 템프테이션에 대해서는 내가 관여가 되는 거잖아요. 사탄이 파놓은 함정과 올무와 틀에 내가 걸려 들어간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감사할 게 아니고 나 자신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돼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에서부터 생각해야 돼요.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이게 마귀가 주는 거냐, 하나님이 주신 거냐,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시험이라면 시험거리가 왔을 때 그 시험에 대한 결론적인 자세를 미리 결론을 내버려야 돼요. 한 대여섯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험이란 걸 보는 눈을 바꿔버려요. 눈 바뀌면 시험에 들 이유가 없죠. 시험 와도 오히려 축복인데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생살이 살면서 오는 그 시험을 맞이했을 때 우리가 그 시험을 어떻게 결론을 내버리는 게 맞느냐. 사실은 이게 이 상태가 되면요, 굉장한 상태거든요. 이렇게 되기 쉽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하나님의 입장의 경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이 왔을 때 그거 이겨내야 된다. 그거야 누가 모릅니까? 다 알지. 기도하고 싸워야 된다. 이거 다 아는데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 내가 이기는 거. 내가 한 번이라도 그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비밀을 갖고 있는 거. 그게 정말 돼 버리면요, 그 사람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은요, 또 시행착오를 막 겪어야 돼요. 안 돼요. 되는 것 하는 것처럼 하다가 또 실패하고 또 되는 것처럼 하다가 또 실패하고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죽을 때도 한 번도 나는 시험에 승리한 적이 없어 하면서 후회하고 살 거야 아마. 그런 인생 되면 비참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내가 지난주는 우리가 확신이 없는 것에 대해서 다뤘잖아요. 신앙생활에서 확신이 없는 게 얼마나 비참한지를 모르시죠? 비참하죠.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고는 속으로는 안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 이러고 사는 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나는 안 믿어. 나는 절대로 안 믿어. 나는 용서해 준다는 거 안 믿겠어. 이것만큼 비참한 게 없거든요. 근데 지난주 분명히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우리를
죄사함, 피값으로 죄사함을 주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주홍 같은 죄를 지어서 빨갛게 됐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그게 어디 나옵니까? 이사야서 1장 18절에 나옵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내가 양털같이 하겠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딱 확신을 안 가지면요, 맨날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런 거 있죠. 될 듯 하면서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문제죠? 결단력이 부족하든지 아니면은 자아가 너무 강해서 그 선을 넘는 게 두렵든지 아니면 영적 문제가 심각해 가지고 그걸 선을 넘는 거를 두려워하든지 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결단력이 부족하든지 어떤 그 선을 넘으면 되는데 못 넘는 거예요. 신기하죠? 아, 왜 그거를 넘으면 돼? 문지방 하나 넘는 게 그렇게 힘드냐 그런데 그 사람한테는 죽을 지경인 거예요. 이상하게 문지방만 넘으려고 그러면 힘든 거예요. 요즘 문지방 없잖아요. 요즘 문턱 다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다 지나가잖아요. 요즘 문턱 있는 집 거의 없죠. 웬만하면은. 근데 자기가 문턱을 만들어 가지고 못 넘어가요.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확 결론을 내야 돼요. 그래야지 넘어가는 거예요. 그 자기한테는 무지하게 어려운 일을 뛰어넘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다음부터는요. '아 내가 이거 한번 하니까 되네.' 전부 다 돼요. 만사형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절대 순종, 절대 믿음, 절대 순종, 절대 응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순서를 한 번이라도 맛본 사람은요. 뭘 해도 성공합니다. 그 자세로 공부해도 성공하고 사업에도 성공하고 가정 생활에도 성공하고 인간관계를 맺어도 성공하고 다 성공해요. 왜 그렇죠? 선을 뛰어넘은 걸 아니까요 한번. 자유를 누려봤으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우리가 연약한 게 뭐냐. 시험을 겪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걸 뛰어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험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오면 내가 그냥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이 결론을 내버리겠다. 그게 6가지가 있어요. 관점 바꾸는 거요. 분명히. 그래서 제가 오늘 선포하는 이 말씀은 똑같이 들었는데 이 중에 이거를 간직하고 '그래 내가 앞으로 시험거리 있어도 이거 갖고 잣대를 가지고 한번 적용할 거야.' 하고 10 년이 가고 20 년이 가고 해 보세요. 그 사람 사업하면요 재벌 됐을 거고 학업하면요 교수나 이런 거 됐을 거고 그다음에 뭘 하든지 간에 최고 서밋의 상태가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미리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시험이 올 때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실제로 이해하고 보게 되는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실제로 내가 누리는 최고의 방법이다. 이렇게 결론 내셔야 돼요. 시험이 그래요. 다윗 보세요. 다윗이 만약에 동네 깡패하고 싸웠으면요. 지금까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다윗 누구냐? 걔 누군데? 다윗 뭔데? 데이비드 뭔데? 아무도 몰라요. 동네 깡패하고 싸워서 이겼다 그래봤자 소용없어요. 근데 다윗이 당한 시험은요. 동네 깡패 수준이 아니에요. 키가 2m 93cm, 3cm, 3m 가깝고요. 그다음에 들고 있는 창 하나만 해도 5kg가 넘고요. 전신 갑옷을 다 입고 이 눈앞에 어마어마한 요 틈새 하나만 있고 그다음 칼과 창과 단창을 갖고 앞에 무장한 자가 지키고 서 있고 방패 드는 자가 있고 그렇게 완벽하게 철옹성 같은 그 구조를 갖고 40일 동안 하나님을 모욕한 사람을요. 17살 정도 되는 그 고등학교 정도 되는 소년 다윗이요. 돌멩이 하나 가지고 가서 탁 쓰러뜨려서 목을 베어버린 사건이에요. 동네 깡패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 시험은요. 이 잘못하면 죽어요. 그런 것이 시험거리가 클수록 문제가 클수록 나한테는 너무 힘든데 그게 클수록 내가요. 엄청난 인물이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 시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최고의 방법이구나.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 그럼 시험 오면 어떻게 되죠? 그렇구나. 기회가 왔구나. 정말로 응답받을 기회구나. 최고의 응답이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윗으로 봤을 때는 최고의 위험한 기회가 골리앗이잖아요. 근데 그 골리앗 때문에 왕이 돼 버려요, 나중에. 우리나라도 보면 뭐 우리 지나간 얘기지만 알잖아요, 대강. 아니까 제가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막 욕을 하고 막 핍박을 했어, 예를 들면. 계속 어렵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대통령 돼 버렸어요. 보니까 그렇더라고. 아, 또 원리가 똑같네. 저분이
골리앗 이긴 건 아닌데 비슷해요. 욕을 막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먹었어. 너들 중에 너들의 신의 이름으로 나와 갖고 싸우자. 우리 신 다곤 신하고 너들 신하고 싸우자. 그래 갖고 한판 붙었는데 왕이 돼 버렸다니까요. 왜? 나이가 어린 애가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다윗한테는 최고의 시험인데 그게 방법 중에 방법이고 응답 중에 응답이었단 말이야. 자, 이 중에 혹시라도 지금 큰 시험 갖고 계신 분 있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한번 꺼내 볼까요? 내 시험만큼 큰 사람 나와봐 이러면서 그 제일 큰 만약에 시험을 갖고 있는 분이 있으면 그분 분명히 응답 크게 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이제 병으로 왔잖아요. 병으로 와가지고 병이 뭐 자랑입니까? 아니죠. 근데 그 병 아니면요 제가 예수를 믿기나 했겠어요? 그거를 집중을 하기나 했겠냐고요. 수술만 받아도 한 6-7번 받았는데 제가 지금까지. 그중에 또 한 번은요. 그때 그 부활절 며칠 앞두고 십자가 그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리는 그날이 하필이면 그날 당직 의사들 별로 없고 수술 받는데 그 복막 투석하는 수도꼭지다는 수술했거든 말하자면. 우리 인제 김영재 권사님도 같은 수술 했었어요 옛날에. 근데 제가요 내가 이게 몸매가 이게 좀 이렇게 많잖아 평수가. 그러면은 마취약을 좀 많이 넣어야 되거든. 근데 이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 마취약을 넣은 거라. 그 중간에 수술하다가 풀려 버렸어. 내가 소리 다 들리는데. 묻더라고요 저한테 또. "이 마취가 풀렸는데 수술을 계속할까요? 중지를 할까요?" 물어요. 그럼 어떡해 내보고. 내가 "계속하세요." 그랬거든. 근데 거기서 제가 뭘 했냐면요. 오직을 경험한 거 있죠. 그래 가지고 계속요. 부끄러운 거고 뭐고 관계없어. "주여!" 그러면서요. 그 예수님 그날 십자가 달린 날인데 제가 그걸 체험을 했다니까요. 칼을 갖고 막 찌르는 듯이 아파 계속. 계속 찌르지 수술 끝날 때까지. 그러면서 끝나고는 밖에 나오니까 우리 강태경 장로님이 그때 저 인제 마중하고 기다리고 계셨는데요. 그거 별거 아닌데 왜 이러죠?" 이러더라고. 땀을 막 범벅이 돼 갖고 나오니까. 제가 그거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었어. 그냥 가만히 있었죠. 많이 울었거든 거기서. 근데 그게요 제 인생에 오직이 뭔가를 탁 깨닫게 하는 순간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오직이 뭐냐 그러면 그거 알아요. 뭔데 그러면 그거 잊을 수 없어요 그날. 계속 그 간호사들 있고 뭐 의사인데 관계없이 "아 주여!" 이랬더니 그죠. 수술 받으면서. 그럴 수밖에 없죠. 단도로 계속 찌르듯이 할 거 아닙니까 아프니까. 그런 일을 겪으면서 제가 받은 게 시험이 아니고 '이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냐.' 이게 아니고요. 아산병원 3층 수술실인데 내가 거기서 몇 번을 받았거든. 그러면서 거기가 추억이야. 나의 오직의 추억. 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더라. 오직이란 뭔지 아는 거예요. 오히려 시험이 방법 중에 방법이야. 오직의 체험의 기회예요.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체험하는 방법 중에 방법은 시험이라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내 인생 전환점이 되는 기회가 된답니다. 이게 시험이잖아요. 그 힘들어야지 오지. 그게 그냥 오겠어요. 제 평소 마음에 그거 잘 안 옵니다. 제가 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오지 그냥 오겠냐고요. 제가 안단 말이에요. 진짜 절박한 상황까지 갔을 때 "주여." 하고 하지 그냥 놔두면요 정말로 안 되게 돼 있다는 우리 인생은. 자, 세 번째는요. 시험에는 반드시 해답이 있어요. 그거 알고 있어야 돼요. 시험이 오는데 '아이고 또 시험 오네. 나는 왜 이래.' 왜 이렇게 했냐. 하나님 사랑하니까 주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면 그 시험 못 넘어가요. 한 번도 못 넘어가면 평생 못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번 이겨 봐. 네가 이번에. 이 시험을 이겨 봐. 네 평생을 응답받는 길이야." 이게 답이란 말이에요 바로. 시험에는 반드시 답이 있어요. 어린아이한테는요. 조그마한 시험도 크게 보일 거지만 어른이 돼서 장성하면요. 단단한 것도 먹을 만큼요. 어떤 시험이든지 소화시킬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똑같은 조건에서 가만히 있는데 성공한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그릇이 준비돼 가지고 어떤 문제도 소화시킬 능력이 되는 사람이 책임자가 되고 리더십을 발휘하고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성공자라고 그러죠 우리는. 근데 그게 안 되고 준비 안 돼 가지고 위로 올라가면요. 한 달도 못 견뎌요. 수많은 문제가 일어날 때 그럴 때마다 시험 들 건데 밥맛이 없어. '내가 왜 이렇게 된지 모르겠어. 나는 힘들어 죽겠어.' 안 되는 자리에 그걸 감당 안 되는 사람이 그 자리에 가면 안 되는데 간 거예요 그거는.
근데 어떤 문제든지 와라 상관없다. 골리앗도 오고 누구든지 와봐. 블레셋도 오고 다 와봐. 다 내가 이길 수 있어. 이러면 그 사람은 왕이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을 누리셔야 됩니다. 조그만 문제 주면은 아이고 막 시험 들어가지고 나는 못해, 나는 안 해. 그게 무슨 쓸모가 있겠어요? 한 번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왜요? 어떻게 쓰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2살짜리 애 가지고 뭘 쓰겠어요, 우리가. 걔는 자라야 될 애지 쓸 수 있는 애는 아니에요. 근데 딱 뭔가 믿음의 근육이 생기고 어떤 거든지 이길 수 있는 담력이 있고 그다음에 그릇 준비 딱 돼 있는 사람은요 막 채워 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온갖 능력을 다 주어. 네가 세상을 정복해라. 다스려라. 믿음으로 담대하게 모든 것을 네가 수용하고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러니까 장이 되죠, 뭐든지. 그 사람을 성공자라 그래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지 믿고 따라가지. 맨날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부정적이고 안 된다 그러고 원망불평하는 사람 따라가겠어요? 못 믿을 사람이지.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인데 입에서 나오는 말이 늘 안 된다 그러고 못 한다 그러고 그러면 어떻겠어요? 솔직한 미안한 얘기지만 좀 쥐어받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아이가 조그마한데도 의젓해요. "엄마 상관없어. 난 그런 거 문제도 아니야. 괜찮아. 내가 한번 해 볼게. 내가 도전할게." 이런 애 있으면요. 야 어떻게 내 배에서 이런 애가 나오냐 말이지. 자부심 생깁니다. 믿음직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애가 리더십 발휘하고 최고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걸 서밋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자 이 원리를 오늘 말씀드릴 거니까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시험에는 반드시 해답이 있다. 네 번째는요. 내가 살아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시험이 없는 사람은요. 죽은 자예요. 저 망우리 공동묘지에 있는 사람은요. 시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원이 있다면 뭘까요? 하나님 제발 시험 좀 주세요. 죽어 갖고.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럴 수도 있잖아요. 시험이 없어 거기는 도대체가. 심심해. 시험이 없는 곳이야 거기는. 아무 시험이 없어요. 정말로 문제도 없어요. 몸이 건조합니다. 그 아무 적이 없어요. 끝난 거예요 거기는. 우리는요. 눈 뜨면요. 고지서 막 날아오지 청구서 날아오지. 뭐 이렇게 내라는 게 맞냐 그러고는 고민하잖아요.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주로 죽으면은 그런 거 하지도 않아요. 아무도 연락 안 와요. 전화 한 통 없습니다. 나한테 자꾸 뭔가를 사람들이 접촉을 하고 관계를 하고 부르고 의무를 책임과 의무를 따지고 이런 건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감사하셔야 됩니다. 아무도 날 찾지 않는 저 적막한 산중에서 그 사람은 늘 죽음만 생각할 사람이죠. 희망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고민도 해야 되고 염려도 해야 되고 이 숙제도 내가 이 어떤 사명도 이 과제도 감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요. 진짜 그 사람은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올 때요. '아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구나.' 이래 하시면 돼요. 자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걸 발견하고 체험하는 그런 최고의 기회가 시험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는 최고의 기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험을 모르면은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몰라요. 제가 지금까지 그런 걸 겪으면서 느낀 게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저 그걸 체험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 살아계신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시험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 주신 테스트를. 그거는 숙제인데 시험 칠 때 어떤 마음으로 쳐야 되겠죠? '아 그래 하나님 제가 이 시험에 맞서겠습니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시험을 두려워 가지고 피한다거나 핑계 댄다거나 도망가거나 그런 생각하면요. 그거 굉장히 옹졸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면 돌파하든지 담대함으로 부닥치든지 하나님 앞에서 서야 돼요. 그게 시험 받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자, 여섯 번째는 어떻게 되냐? 여섯 번째는 시험의 특징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험의 특징을 알아야 돼요. 시험 올 때 첫째는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을 주시는데 우리는 감당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그 나눠드린 유인물 있죠. 그 꼭처럼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능히 감당하게 한대요. 근데 지레 "나는 못해요. 나는 지금 안 돼요." 그게 무슨 믿는 사람의 태도일까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야지. 그렇잖아요? 하나님 제가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희망 있는 사람이지. 나는 절대로 못해요. 나 죽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그 믿는 사람의 태도겠어요, 그게. 다 똑같은 환경인데, 다 똑같은 상황인데 자기만 유별나게 그러면 되겠어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딱 믿음으로 서 가지고 딱 하나님 앞에 시험에 통과해야 돼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도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늘 우리는요 거꾸러질 일밖에 없습니다. 뭐가 그렇게 살아 있겠어요. 그 사람 맨날 죽은 인생인데 영혼 자체가 힘을 완전히 기력을 다 뺏긴 인생이란 말이에요. 사단마귀한테. 지뢰 아예 거기 하지도 못해. 자, 두 번째 시험 당할 때 특징 두 번째가 뭐냐?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두 번째는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어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기다려야 돼요. 단 한 번도 시험에는요 하나님 계획 목적 없는 시험이 없어요. 테스트이기 때문에. 템프테이션은 죽이려는 거지만 테스트는 살리기 위한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험을 통과를 해야 되는 거 우리가. 그래야지 다음 단계로 올라가죠. 그렇지 않아요? 이걸 따라가고 있어요. 세 번째 특징 뭐냐? 사탄 마귀가 반드시 개입돼요. 그 시험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근심, 염려, 걱정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결론을 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인생 시간표 속에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 시험이지만 이 시험은 테스트란 말이에요. 테스트 통과해야 돼요. 제일 어려운 시험이 뭐였을까요? 저는 가만 보니까 아브라함의 시험 같아요. 아브라함이 "야 너 이삭을 바치라." 하나님 25년 만에 낳은 애를 뭘 식성을 바꾸셨나요? 왜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요? 내가 뭐 어떻게 했다고요? 도대체 뭐예요? 설명을 해 보세요. 안 했어요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순종했어요. 그래 가지고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창세기 22장 12절에요. 우리 곧 찾아봐요. 창세기 22장 12절에 자 같이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습니다. 이제야 하나님이 이제야 네 독자 이삭 바치라는데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야 내가 인정하겠다. 그전에는요. 너 어차피 인간이잖아. 네 한계 갖고 있지. 인정 못 해. 시험에 통과 안 시켜줬어요. 좀 커트라인 높은 문제 이게. 그래 가지고 그를요 믿음의 조상으로 삼은 거예요. 자 오늘 말씀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시험에 자꾸 쓰러지고 자빠지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하는지 잘 찾아야 되고 내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냐 내 점수가 내 꼬라지가 그거밖에 안 되냐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승리하죠. 오늘 이 말씀 듣고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것이 가장 약한 통로인가를 발견하고 믿음으로 도전해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입니다. 본론에 들어가서 첫 번째. 시험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게 이제 답이 돼야 되죠. 첫 번째. 그러면 시험의 내용을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시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쁘며 면류관 있는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와 같이 해라 이 말이에요. 뭘 하라고요? 2절에 보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게 배경을 알아야 돼요. 인간관계 갈등이 온 거예요. 지금 빌립보 교회에서. 유오디아는요. 루디아라고 하는 자예요. 빌립보 교회를 창립한 창립 멤버고 자기 집을 내놓은 사람이에요. 근데 강력한 이 영적인 상대가 경쟁자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순두개란 말이야. 이게 둘이 막 맨날 부닥쳐. 요디아는 창문을 열자 그러는데 순두개는 예배드릴 때 더우니까 추우니까 창문 닫자 그래요. 또 요디아는요 김밥 먹자 그러는데 순두개는 김밥이 말이 되냐 밥 줘야지 이럽니다. 서로 막 부닥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야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품으라 복음이 되라 이 말이잖아요. 싸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처럼 시험거리가 뭐냐면은 인간관계 많지 않습니까? 인간관계 많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요. 우리 애들 저도 모르게 저를 막 핍박하는 애가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 반이 두 개로 나눠 가지고요. 싸웠다니까요, 서로.
제 패거리라 하면 좀 그렇지만 저를 따르는 애들하고 걔를 따르는 애, 저는 부반장이었고 걔는 반장이었거든. 반장파, 부반장파 나눠 가지고 시달리다가 제가 져 가지고 우리 권영재 형제 학교인 안동 영각 고등학교 초등학교로 죽어 갔어요. 제가 쫓겨서 패배당해 갖고. 그걸로 저 뭐야 갔더니까 학교 옮겼어요. 제가 4학년 때. 그래서 거기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동문이요 같이. 그런 일이 있다니까 어린데도 시험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그 집 부모님 찾아가고 그랬어요. 그때 그 집 부모님이 선생님이었다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선생님인 거 뺑 믿고 저한테 그렇게 괴롭히고 이지매를 하고 하더라고요, 애들이.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어릴 때부터도 있다니까요. 어른들도 다 있어요. 똑같아요. 시험 아닙니까? 인간관계 갈등. 순두개파, 요대파. 싸운 거예요. 그러지 말라 이런 거죠. 그거 말고도요. 경제 문제. 경제 문제 오면은 막 시험 듭니다, 사람들. 또 뭡니까? 질병 문제. 또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전부 시험거리죠. 또 부부 갈등, 그죠? 윤리 문제, 사람 갈등, 여러 가지 또 오해. 전부 시험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기에 걸려들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돼요. 시험이 오면 오히려 기회로 삼아라. 어떤 기회요? 오직 되는 기회라고 말이에요. 오직. 제가 수술 받을 때 오직을 경험했다 그랬잖아요. 오직의 기회를 체험해야 돼요. 그리고 축복과 응답이 될 것이다. 이거는 바꿔야 돼요. 역발상 기회로요. 축복이 될 것이고 응답이 될 것이다. 그리고 신앙 고백의 기회가 돼야 돼요. 또 아울러서 인생 전환점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시험이 오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시험 안 오면은 오히려 더 잘 될 때는 위험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 지금 시험이란 건 안 될 때 아닙니까? 내 기준으로 볼 때. 뭔가 처지고 안 되고 불안하고 염려거리 있을 때요. 오히려 기뻐하고 그다음에 뭐 하라고요? 기대하고 전환점으로 보고 축복의 기회로 보고 그렇게 오직으로 보고 인생 전환점의 기회로 보고 그렇게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을. 연약하게 굴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얘기죠. 자, 그러고는 시험이 올 때 생각 바꿔야 됩니다. 그게 뭐죠? 오늘 보니까 4절부터 7절까지 딱 나와 있죠.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요디아야 순두개야 기뻐해라. 너들 싸움질 맨날 하지만 기뻐해라. 너들 왜 그렇게 맨날 시험 당하고 맨날 왜 그렇게 힘없이 사냐? 기뻐해라. 그다음에 5절에 보니까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라. 간역은 뭔데요? 남들 약점, 안 좋은 거, 마음에 안 드는 거 전부 수용하라는 거예요. 서로 이해해라. 서로 사랑해라. 이 말이잖아요. 그 6절에는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6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7절에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마음과 생각을 못 지켜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믿음의 커트라인을 높여요. 맨날 낮춰가지고 아이고 이거 못하겠어요 힘들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믿음으로 해보세요. 다 되지. 믿음이란 게 놀라운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믿음 아닙니까? 우리가 경험도 하지 못한 게 믿음이에요.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럼 절대 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하는 거는 상식이라 그래요. 그건 뭔 믿음이에요? 닭의 헌신과 돼지의 헌신이 있어요. 자 보세요. 닭의 헌신은요. 결혼 나눈 거 중에 하나 가져가요. 꼬꾸대꼬꾸대 해도 가져간다니까. 쥐한테는 해가 없어. 돼지의 헌신은요. 엉덩이를 잘라내야 돼. 다리를 잘라내야 돼. 그래서 족발로 바치고 엉덩이 베이컨으로 바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헌신이 틀려요. 차원이. 닭의 헌신과 돼지의 헌신은 차원이 틀린 거예요. 자, 시험이 진짜 올라오면 어느 게 시험이죠? 둘 다 시험이라 합니다. 그런데 시험의 커트라인은요, 대지 헌신이 훨씬 높습니다. 왜요? 이삭을 바쳐야 되니까. 힘들다고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맨날 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응답 기대하지도 말아요. 하나님이 그 믿음 없는 사람인데 뭘 맡기겠어요? 아무것도 못 맡깁니다. 이런 연약한 상태에서 우리가 뭘 도전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맨날 마음은 죽어 지내고 젖버리고 뭐 그런 사람이 뭘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한 번도 그 사람은 도전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지. 믿음이란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상태가 안 되면요,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믿는다는 것은 내 수준이 하나님의 수준이 돼 버린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근데 나는 못해요. 못하죠. 우리 인간이 뭘 합니까? 근데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게 맞는 태도예요. 아예 하지도 않았고는 핑계 댈 생각부터는, 그거는요, 진짜 그거는 기본적으로 틀린 생각입니다. 그거는. 불행한 생각입니다. 그렇게 10년 지나 보세요. 뭔 열매가 오겠어요? 일단 후대한테 문제 오겠죠. 왜? 부모의 그 수준이랑 게 영적 상태가 똑같이 전달돼요. 부모가 믿음으로 결단한 걸 딱 한 번이라도 보여주면 자식은요, 성공하게 돼 있죠. 왜? 아, 우리 엄마 아빠가 하나님 저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게 전달 안 되겠어요? 말 한마디 안 해도 전달됩니다. 나중에 보면은. 아이도 똑같이요. 엄마 나는 못해. 나 힘들어서 안 돼. 맨날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야, 이 녀석아, 너 내가 그렇게 키웠냐? 그렇게 키웠어. 언제 그렇게 했는데? 맨날 그렇게 보였어, 나한테는. 좋아요. 나중에 피눈물 납니다. 진짜로 내가 없더라도요, 한번 믿음으로 싸워야 돼요. 도전하셔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어떻게 되냐? 불신하는 자의 모습과 언약 잡은 자의 처리 방법이 다르다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불신하는 사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불신앙의 방식은요, 사람 통해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꾸 사람 기대요. 사람한테 뭔가 보여주고는 뭔가 부탁하고 뭔가 응석 부리고 사람한테 뭐라 그래요. 그거 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댈 것은 하나님 이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전화도 하면 안 돼요, 사실은. 그 다음에 율법주의 하면 안 돼요. 내가 힘들다고 막 짜증내고 싸우고 이거 불편한 겁니다. 그거 하지 마세요. 세 번째는요, 인본주의 있습니다. 그것도 하지 마세요. 전부 다 이런 방법으로 풀려고 해요. 문제 생기고 사건 생기고 시험 생길 때마다 사람 잡고 찾고 인본주의 쓰고 율법주의 빠지고, 그게 전부 틀린 태도입니다. 자, 그러면은 복음 가진 사람은 어떤 태도죠? 복음 가진 자의 태도는요, 아브라함은 이삭 바치라는데 그대로 바쳐버려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 말도 안 하고요. 억지로 바치려고 그 작정하듯이 해요. 나중에 이삭 바칠 번제 바칠 그 양은 어디 있냐고 물을 때도요, 하나님 준비할 거다 이러고는 가는 거 있죠. 가슴 아프게. 그것뿐만 아니에요. 요셉은요, 모든 문제 시험을 하나님 계획으로 보고 더 중요한 응답 받아요. 창세기 4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거 한번 보세요. 중간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주셨나이다. 벌써 자세가 틀리죠.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아, 형들이 나 팔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참은지 아냐고, 내가 얼마나 고생한지 아냐고, 왜 지긋지긋한 내 인생을 그렇게 만들었냐고. 돌려줘, 돌려줘. 아버지 계실 때 내가 한마디도 안 했지만 이제는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내 할 말 다 할 거야 라고 했을지도 모른다니까요. 근데 그런 말 안 하고 이렇게 말해요. 형 걱정하지 마. 내 아들까지 책임져 줄게. 이랬다니까요. 벌써 믿음의 그릇이 다른 거예요, 이게. 영적 유산을 남길 수밖에 없어요, 이러면은. 그러고는 뭐 합니까? 다윗도요, 사울 때문에 큰 시험 당해서 끝까지 시험 당했잖아요. 승리했어요.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을 잘 알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을요. 그 가장 어려울 때 한 고백이에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정도 돼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표본이에요. 모델이에요. 그 막 사울이 죽이려고 창도 던지고 막 3천 명 특공대 조직해서 따라왔는데도 이런 고백을 했더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부족함은 없다. 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응답 필요 없어요. 내가 다 받았습니다. 나 이미 넘칩니다. 내가 무슨 왕이 됩니까? 이런 고백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힘들어서 죽겠어요. 도대체 나는 못하겠어요. 그럼 되겠냐고요? 아니죠. 생각 바꾸셔야 됩니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예요.
자, 집에 돌아가실 때까지 마지막 기회라고 할 때 입 바꾸세요, 생각.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지만 내가 더 이상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다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요, 진짜 시험 없이 한번 멋있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내 믿음으로 한번 결단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내 불신앙을 쓰레기통에 집어넣어 버려요, 전부 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지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럼 뭔가 좀 멋있는 맛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맛이. 맨날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다 하고 근심 걱정 염려에 빠지고 안 되는 것만 생각하고 그러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보고만 해서 다 할 수 있다는 거지 뭐 맨날 그럽니까? 솔직히 아픈 사람들 많겠지만 저만큼 또 이렇게 해본 사람도 없을 거 아닙니까? 저는 병상에 너무 많이 시달렸어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 한 적 없어요. 병상에 잡히지 않아요. 제가 병상을 잡았지. 그러니까 목회자 된 거 아닙니까? 도피처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하나님 은혜 감사해 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걸로 아셔야 돼요, 실제적으로. 자, 그래서 욥도요. 분명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시험에 승리했습니다. 우리 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 찾아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은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그렇습니다. 욥같이 고난 당한 사람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요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또 바울은요 감사하면서 어려움을 전대문으로 활용했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니. 언약을 딱 잡은 거. 이게 언제죠? 풍랑 맞아 가지고 지금 배가 파손돼 가지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는 상황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이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니. 그 위기를요 전도로 바꿔버린 거예요. 바울이. 어려움을 전도로 내 인생에 힘든 거를 축복으로 응답으로 이 눈이 바뀌는 사람을 누가 감당하겠어요? 사단 마귀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야 내가 그동안 네 괴롭혔는데 이제는 못하겠다. 나는 네를 감당하지 못하겠으니까 네 맘대로 누려라. 떠납니다. 저요 정말 그래야 돼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하면요 가장 좋은 응답 받아요.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진짜로 기도하면 자 불신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맡길 수가 없다는다. 내가 너를 맡을 수가 없다 그래요. 불신하기만 하면요 내가 도대체 너의 배경이 될 수가 없다 그럽니다. 그 하나님 떠난 배경으로 살고 싶습니까? 마귀가 배경되는데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내가 네 형편 다 안다. 네 상황 다 안다. 오케이. 내가 네 백그라운드 대줄게. 이런단 말이에요.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사탄은 불신앙을 가져다 주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면 백배응답 주신다 그랬어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창세기 26장 12절에 그랄 땅에서요. 이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100년 응답을 받았다고 돼 있죠. 100배 응답. 그죠? 이게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결단했기 때문에 오는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육신이란 것은 내 생각에 잡힌 상태예요. 마음으로는요. 마음은 원이죠. 우리가 다 믿잖아요. 예수님 믿고 싶은데 현실과 상황 때문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는 것인데 내가 기도도 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 아유 안 돼요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그거는 진 거예요. 마귀한테 진 거라고. 마귀가 우리한테 무릎 꿇어야지 우리가 마귀한테 무릎 꿇어서 되겠어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마귀를 무릎 꿇게 해가지고 지가 도망가게 만들어야지. 내가 왜 무서워합니까? 나는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안 그래요? 불신앙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절대로 불신하지 마세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절대로 네버 불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정말로 갖고 있어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나는 불신하지 않겠다. 그렇게 시작해야 돼요. 자손천대까지 복의 근원이 될 방법이 그거예요. 불신앙 버리겠다는 거예요. 오늘 믿음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되면 승리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평강이 임하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능한 손으로 불신앙 가져다 주는 원수를 멸하겠다 하셨어요.
그게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죠.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자,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거기 오타가 나온 게 여기 빌립보 4장 5절하고 6절이 바뀌었어요. 제가 이렇게 치다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바꾸면 됩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결론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시험을 주셔도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결국은 승리한다. 이런 믿음으로 도전해서 시험을 통과하면요. 무슨 일이 열리는가 잘 아셔야 돼요. 자, 응답받는 순서입니다. 하늘 문이 열려버립니다. 하늘 문이 열렸다는 말은 보좌의 축복이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러고는 모든 현장과 모든 세계가 살아나 버려요. 내가 그 힘을 갖고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고는 뭐 합니까? 교회 회복되죠. 우리 자손들이 회복돼요. 제일 억울한 게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 대강대강 멋모르고 가다가 후손들 망가뜨린 거예요. 그거만큼 억울한 거 없어요. 내만 망하면 되지 왜 애들 망칩니까? 내가 언약 대충 잡고 희미하게 잡고 불평불만하고 원망해가지고 애들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내가 정확한 복음으로 하는 이유는 자손 천대까지 언약 전달을 제대로 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 부모들의 위치가요, 언약의 플랫폼이 돼야 돼요. 그럼 내부터 흔들거리고 내부터 대강하고 내부터 힘들어하는 그런 나약한 영적 상태를 가지고 뭘 기대를 하겠어요? 거긴 열매가 안 열려요. 잘못하면. 저 잘 알아들으셔야 돼 이거. 그러니까 어려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 보면 저는요 너무 사람 눈물로 기도합니다. 속으로.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사각지대 재앙지대에 있는 분들 있어요. 일종의 마이너 그룹에 속해 있는 분들이 있다고 예배도 잘 못 드리고 힘들어하는 분들 있어요. 집중 기도해 주고 있어요. 저는 그분들을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요 너무 착각하고 거꾸로한다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도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분들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분들이 힘들어합니다. 아파합니다. 도와줘야 됩니다. 제가 그런 메시지를 지금 하고 있죠. 지난주부터 계속. 왜 합니까? 왜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복사해서 말씀을 나눠드립니까? 제 말 필요 없거든요. 말씀 갖고 힘 얻으면 돼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 회복하라고요. 잘 안 되는 게 사제학신 이런 거고, 잘 안 되는 게 시험 하러 왔을 때 이겨낼 방법을 모르고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냥 사단이 쥐어 박으면, 아이고, 아파 이러면서. 쥐어 박으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라니까요. 나를 이렇게 오직을 만들어서 감사합니다.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이게 아니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를 이겨내고 승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지어 박히는 사람 내가 살리겠습니다. 이거 돼야 돼요.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상태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험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시험에 올 때마다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정말로 관용을 베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상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당당하게 승리하고 나의 영적 상태가 후손들에게 전달될 때에 그 아이들이 정말로 많은 열매를 맺는 후손이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받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먼저 지레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안 된다고 말하고 연약하다고 말하고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 하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흑암 저주 세력들이 완전 무릎 꿇고 떠날 수밖에 없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뭔지를 알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결단이 어떤 건지를 날마다 승리하고 살아가서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연약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차고도 넘치는 응답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계복음화 할 수밖에 없는 영적 서밋의 삶이 되어서 70 제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